오늘 본문은 은근히 불편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을 숱하게 읽었는데 한동안은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본문이에요. 이런 불편함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심판이라는 주제를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 말씀은 너무 듣기 좋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 너무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뭔가 두려움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잠깐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다룬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떤 폭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하하하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가 성숙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화내지 않으니까 참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이웃집 성격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냥 웃으면서 과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제를 조금 더 깊게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 수요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불편함은 이 심판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나치게 과한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항상 흑백 논리를 구사하는 사람일 겁니다. 흑백 논리가 뭐예요? 모든 걸 흑과 백, 선과 악으로 나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듣다가 그래서 뭔데? 그래서 진보야 보수야. 그래서 좌파야 우파야. 또 목사님도 또 진보부터 얘기하는 게 좌파입니까? 또 이렇게 다가오면은 이게 숨이 막혀요.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늘 본문 읽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양이야 염소야. 그래서 집사님은 염소 같은데 뭐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아주 서슴퍼런 눈으로 제가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염소시군요. 뭐 이렇게 제가 정죄하고 그렇게 선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를 할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런 흑백 논리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편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놀랍게도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약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을 판단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기독교의 진리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 진리가, 이 교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본문 읽어야 할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거 이유를 찾아보니까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매우 신기한 안경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안경은 기억의 안경이고 하나의 안경은 망각의 안경입니다. 뭔 소린가 싶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냥 저를 신뢰하고 그냥 안경을 하나씩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써보고 싶은 안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안경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이들을 불러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오른편과 왼편의 설 자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독특해요. 옆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연약한 자, 배고픈 자, 나그네 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것으로 오른편과 왼편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준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처럼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 지금 구분해 내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억하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 하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고 본인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마음이 갑자기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의 대답을 주세요.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수많은 장애인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한 번 나의 메시아됨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데 연약한 자들의 회복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딱 한마디 해야 된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임을 한마디로 내가 설명해야 된다면 연약한 자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라. 그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찾아와서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위로도 발견할 수 없고 예수님 이름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 빈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 빈들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큰 이조마이, 스플랑크스 이 단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자라 그랬잖아요. 창자가 꼬이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 그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을 향해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어서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니 왜 예수님이 힘있고 강하고 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딱 한마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냥 어떤 시기에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들을 돌봤고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돌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본래 그런 분이에요.
본래 연약한 자를, 아픈 자를,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쓰러진 형제를 돌보는 것,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단순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마땅히 하셨을 그 일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그 대상을 무관심한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굉장히 허무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행동들, 그 삶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쓸 두 번째 안경이에요. 이 안경은 또 기억하는 건데 나의 존재를 기억하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 쓰고 나면 오늘 본문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사람들 계속 등장하는데 실은 이 사람들이 본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차별은 나쁘잖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잖아, 이런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이유를,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실 때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실 때 차별하셨습니까? 만약 차별하셨다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없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를 성실함을 기준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보다 성실한 사람 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세상에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건강을 기준으로, 강건함을 기준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외모를 기준으로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보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끄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찌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연약하다는 이유로, 못 배웠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어찌 차별할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성실하게 잘 마치고 때가 되어서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다 그래요. 말씀도 너무 좋고 너무 바른 분이어서 성도들이 너무 기대하고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 소수의 분들이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의 홀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술집을 운영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술집을 운영한 적이 있으시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일을 또 다 접고 교회에서 너무나 신실한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을 너무나 바르게 잘 양육하고 키웠다 그래요. 누군가가 이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술집 여자 아들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울 수는 없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굉장히 무섭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편견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정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편견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내는 안경은 너무 분명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안경을 쓰는 것으로 말씀을 다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용서를 한다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 490번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용서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이 단위가 1달란트가 6억, 7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조, 7조 정도 됩니다. 이게 사람이 뭘 하다가 이렇게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빚을 졌는데 이게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탕감받아요, 갑자기. 안 갚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6조를 지금 용서받았어요. 내가 이제 그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았겠죠. 집에 가다가, 기분 좋게 가다가 나에게 빚진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 만났어요. 왜 안 갚냐 질문했죠. 너무 힘들다. 한 번만 봐달라. 꼭 갚겠다. 근데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왕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악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앞에 이야기가 없이 그냥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600만 원이 어디 애 이름입니까? 주님 앞에 어디 무서워서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자꾸 600만 원씩 탕감해주라 그러면은 이거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이러면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조금만 친해지면은 자꾸 뭐 100데나리온씩 용서해주라 그러면은 이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줘라, 용서해줘라, 그 이야기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이야기가 있다고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잖아요. 6조를 용서받았잖아요. 6조 용서받은 그날 600만 원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6조인데 안 됩니까? 600만 원. 600만 원 적은 돈 아니지만 6조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이런 식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섬김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은 혼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크게 혼낼 줄 모르니까 억지로라도 하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내가 그래도 오늘 이 사랑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안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까지 안경이 기억의 안경이었잖아요. 세 번째는 망각의 안경입니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들로 둘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 이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염소들은 주님을 향해 똑같이 질문하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35절과 36절을 보면 주님이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나를 섬겼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42절, 4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주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섬기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진짜 섬기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섬겼다고 뭐 착각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반대로 이 염소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진짜로 하나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엇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단 하나의 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오른편의 양들을 많이 알아요. 엄청 착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몇 번 뵀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섬기고 그러시는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도 지금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막 주님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뭐라도 하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저의 생각대로 양쪽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라도 했다면 이들의 반응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뭘 한 거예요. 양들도 했고 염소도 했어요. 근데 이 반응을 보세요. 양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염소는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25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 염소의 반응입니다. 염소가 지금 뭐라고 따지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주님, 제가 순장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억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작년에 교회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에서 제가 어떤 걸 섬겼는지 기억 못하십니까? 주님, 주일학교 교사 1년 동안 내가 쭉 해왔는데 그거 다 기억하는데 주님이 기억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3년째 지금 청년부 리더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거를 기억 못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도 기억하는 걸 주님 모른 채 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왜 그거 기억 못하냐고. 주님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른편은 달라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결론을 내려보자면 적어도 왼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이죠. 염소가 아니고. 근데 진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겼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진짜 하나의 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은근히 본인도 다 기억하는데 선한 일 한 거. 근데 칭찬 조금 더 받고 싶어가지고 막 뒤로 빼고 겸손한 척 하면서 주님 조금만 더 칭찬해 주세요. 뭐 이런 그 쓰리 쿠션으로 지금 칭찬을 유도하는 뭐 이런 잔머리로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큰 오류죠. 지금 이 양들은 진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너무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 같은데, 그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선한 일로 여기지 않고 그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 태도, 그러니까 양의 오른편에 있으니까 칭찬받고 왼편에 있으니까 책망받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들의 고백만 들었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태도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서의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보상을 기대한 계산적이고 거래적인 섬김과 헌신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기꺼이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그렇게 나에게 허락된 이 교회를, 그렇게 허락된 우리의 가정을, 이 민족과 모든 열방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매우 선명합니다. 나그네 된 자가, 병든 자가, 감옥에 갇힌 자가, 소외된 자가 돌봄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자가 어린 양을 먹지 않을까요? 변했기 때문이죠. 회심해서 그렇습니다. 그의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의 욕구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뒹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발 사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어린 양이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예쁘기 때문에 사자가 되든 어린 양이 되든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전히 어색하고 여전히 부자연스럽고 별로 기대가 되지도 않고 그런 나라가 뭐가 천국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세 개의 안경을 하나씩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그래서 주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그 자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꼭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내가 나그네 된 자였고, 내가 연약한 자였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던 고아와 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주님 앞에서, 이 사랑 안에서 어떤 거래나 어떤 인간적인 요구 조건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실천했으니까 주님 그래서 뭐 해줄 건데요? 언제까지 줄 건데요, 그거? 이런 식으로 천박하게 따지고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하루에 양 10마리씩 잡아먹다가 좀 변했다고 오늘부터 저는 7마리씩 잡아먹습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듣는 양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여전히 나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기쁨이 돼요? 사자가 변해서 어린 양의 친구가 되면 그냥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그의 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붙잡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6조의 탕감을 받은 다음에 600만 원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동네방네 600만 원 용서해 줬다고 돌아다니는 건 민망한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어찌 그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좀 드러내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야 돼요. 망각의 안경을 쓰십시오. 잊어버리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주님이 아시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다 아셔요.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 몰라줘도, 우리도 나도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절 읽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두고 어느 구절 이 한 절이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사랑이 심판을 이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높은 데로 가려면 서로 싸운다. 하지만 낮은 데로 가려면 서로 싸맨다.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치이고 다치기일 수입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받은 자들은 그 마음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용서 받은 자들은 낮은 곳에 가는 길에서 다가오는 그 아픔을 싸우지 않고 싸매어 줍니다. 품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꺼이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